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 중고등부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시어 저희를 구원하시고 성막되어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귀하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유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강건하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따라 앞장서 나아가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선생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기에 부족함 없는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마음 다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만물이 신음하고 있지만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등교하는 친구들 보호해 주시옵고 저희 모두가 믿음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이제 바깥의 날씨를 보니까 제법 두바이에 가을이 온 것 같아요. 밤에 목사님도 가족과 함께 산책을 나갔는데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이제 두바이에 정말 좋은 계절이 오는구나, 좋은 시간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럴 때 여러분과 더욱 가까이 만나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신나게 야외에서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함께 만나지 못함에 목사님 너무 아쉽고 속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과 열심으로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레위기 5장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서 정말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좀 돌이키면 좋겠다. 예전에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우리 모두가 아마 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던 간에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내가 저질렀던 그때 잘못, 그때 실수를 다시 되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 한 번씩 살아가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두 가지 제사,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가 바로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들에 대한 나의 고백,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회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내 잘못, 내가 이전에 지었던 그 잘못 때문에 고민하고 후회하면서 살아가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일부러 짓고 싶어서 죄를 짓지는 않잖아요.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 죄를 지었었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속죄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이전에 내가 모르고 지었던 죄,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제사가 바로 오늘 함께 묵상한 속죄제라는 제사였어요. 이 속죄제는 바로 좀 전에 목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고 모르고 지었던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제일이라는 절기를 정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고백하며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절기로 보낸 큰 제사가 있었습니다.
속죄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었냐면 흠없는 송아지 2마리를, 숫송아지 2마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송아지에게 안수를 해요. 손을 머리 위에, 송아지 머리에 두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껏 지었던 죄를 이 송아지에게 전달합니다. 나 대신 이 송아지를 바칠 테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물로 바쳐드리고 한 마리는 진영 밖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그 공동체 밖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공동체 밖으로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맞아요. 이 공동체 밖에는 많은 들짐승들이 살고 있겠죠. 늑대라든지 일이라든지 이 들짐승들이 이 숫송아지를 그냥 잡아먹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 이 소에게 대신 나의 죄를 갚으라고 죄를 전가하는 거죠.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속죄제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깨달았을 때도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하나님은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죄악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았을 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배려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제사는 바로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이 속건제라는 제사는 어떤 제사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내가 알게 모르게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웃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의도는 아니었지만, 고의는 아니었지만, 내 이웃에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로 끊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혹여나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생겼을 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알고 있죠?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내가 이웃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그 이웃에게 갚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 근거가 바로 이 속건제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을 때 4배로 갚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의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속죄제와 속건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악까지도 이 제사를 통해서 다 깨끗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끝까지 계속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속죄제, 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대속제물, 우리의 속죄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영원히 죄를 깨끗이 씻음받은 존재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속죄의 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섬기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바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삶에서 가득 누리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잠치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시고 우리의 참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의 참 속죄제물 되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을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선택되어 내려오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섬기며 그리고 그분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은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희생제물, 하지만 진정한 왕으로 오신 우리 그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시우와 노아 형제가 하나님을 악기로 찬양할 거예요. 이 두 친구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친구들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셨나요? 우리 위해 이 땅에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믿으며 나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